탔습니다. 그런데 놀랄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자리에 앉았는데 핸들이 없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놀란 거는 그 핸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갖고 그래서 정신이 딱 차리고 나니까 자기가 한국에서 있다가 뉴질랜드 온 걸 잠깐 잊어먹었던 거예요. 한국하고 뉴질랜드는 자리가 틀립니다. 많이 틀려요. 자, 일단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 탄 거를 누구한테 보내주는데 사람들이 놀래요. 왜 반대로 다니냐고.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일터와 다른 장소예요. 예배 자리가 좀 다른 장소라고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난 전 16년 동안 우리 선한이웃교회를 지금 계속 섬겼습니다. 아마 돌아보니까 많은 설교들이 있었더라고요. 설교 자료를 봤더니 무척 많아요. 그 설교 예화 중에서 제가 많은 경험들을 제 지난 삶중에서 간증들을 같이 나눴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나누는 것들은 제가 한 번도 같이 여러분하고 나눈 적이 없는 부분이에요. 좀 특별했던 부분들인데 제가 간증과 함께 여러분과 같이 나눌 게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음악인으로 살았고요. 음악을 아주 올인하고 그냥 미친 듯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잠을 잘 때도 기타를 껴안고 잤어요. 자다가 핑거링 연습하고 스케일 연습하다가 잠들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했습니다. 그런 저를, 음악인으로 있던 저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장으로 불러주시는데 저에게 음악했다는 이유, 근거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저한테 찬양 세 곡이 있습니다. 이 세 곡이 마치 메들리처럼 저에게 말씀을 인도해 주셨던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저에게 의미가 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을 찬양을 제가 하나씩 제가 소개할 거예요. 그동안 제가 25살 되는 정도의 해에 제가 한 5살 때부터 교회를 나갔다고 제가 들었으니까 약 20년 동안 교회에 계속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성경을 주셨던 이유를 그때서야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나에게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찬양이 이 찬양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사가 좀 띄워줄 거니까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가사 음미해 보세요. 이 찬양이 얼마나 저에게 의미가 있었는지.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여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곳은 너희에게 너희여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하도 됐는데 저는 후기에 이거를 몇 수십 번, 몇백 번을 불렸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16장 3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곡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통해서 내 안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마음과 영혼의 눈과 귀가 열리는 것이 제가 경험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찬양이 있은 이후에 제가 이제 기분이 좋고 막 산뜻해지는 밝은 곡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이 몇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요. 이 찬양이 저를 그 다음에 제가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좀 암흑같이 주시네요. 네, 어둠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밤에 일을 했으니까. 그랬는데 제가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저를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찬양 가사가 저에게 되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신청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주님이 함께 계시며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시며 제가 이게 매달렸어요. 하여튼 매달리로 쭉 따라오는 곡이에요. 앞에 곡을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했던 그런 찬양이었었습니다. 내가 심정은 괴로울 때도 함께 하셨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저에게 찾아왔던 곡은 승잔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너무 저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1년 동안 신학교 1년 동안요 어디 가서 십자가 소리만 나오는 눈물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은혜 받을 때 뭐 하나만 꽂히면 그냥 나오는 눈물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다가 십자가 나오는 눈물이 나오고. 왜냐하면 제가 너무 큰 죄악에서 용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승잔이 십자가 승잔을 맛보셨잖아요. 그 은혜가 저에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가 영적으로 좀 침체되고 좀 다운되는 것 같으면 기타를 치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피아노는 저거 연주가 돼요. 이게 이 찬양을 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가 쭉 쌓여요. 이렇게 저를 쫙 덮어요. 한번 여러분들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찬양인지. 주님의 승잔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승잔은 모르리. 주님의 괴로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은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저고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기타를 막 일렉을 쳤을 거예요. 이렇게 막 애드립을 했겠죠. 이 찬양에 그렇게 가사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난 삶 속에 제가 이 찬양들 속에 저의 지난 삶 속에 신앙 고백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의 간증들이 여기에 쏙쏙쏙 배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특별한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동일한 원리 가운데서요, 오늘 시편 103편도 한 사람의 고백이 담긴 거예요. 누구라고요? 다윗이요. 다윗왕이 그의 지난 삶의 신앙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시편을 우리가 아까 본문으로 읽었던 겁니다. 그는 나름의 곡조를 담아서 찬양이고 시를 담아서 그는 찬양합니다. 노래 첫 마디에 뭐였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다윗은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수많은 삶 가운데 참 많은 인생의 고백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형제가 8명이었는데 막내였습니다.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뺏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8번째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것이 가장 큰 첫 번째 은혜였습니다. 그를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요나단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죽을 위해서 그는 보호를 받았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그는 그의 삶 가운데 유능한 부하들과 유능한 장군들과 함께함으로 그는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많은 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도 이 다윗처럼 좀 이렇게 은혜를 받고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사람. 아멘. 아멘.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나오게 될 텐데, 여러분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안 본 분이 훨씬 많네요. 여러분, 성경 다음에 많이 본 책이 이 책이에요. 철로 역정은요, 한번 보세요. 짧아요, 아주 책도. 너무너무 이게 크리스찬 라이프로서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들인데, 거기 주인공이 뭐냐면 맨 처음에 등장하는데 인생에 아주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짐이에요? 죄짐이에요, 죄짐.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짐을 지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죄의 짐이 있는 동안은 우리의 평생의 평안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 거 못 느끼는데요. 여러분이 몰라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배고픔과 갈급함이 해결이 안 돼요. 이 짐 때문에. 크리스천이라는 그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그 짐이 벗어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죄짐이죠. 다윗도 예외일 수 없었어요. 이 죄짐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죄를 진 줄 아세요? 다윗이 바스는 외바, 그래서 바세바, 그래서 농담하잖아요. 네. 목욕탕을 함부로 보면 안 돼요. 네. 바세바라는 여자를 어떻게 해요? 간통한다고 해야죠. 자기 부하의 아내를 탐했잖아요. 그리고 그를 취했잖아요. 그게 인생에 아주 큰 죄악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바세바를 통해서
애를 가졌었는데 애가 가진 애를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은 죽음을 각오하고 죽듯이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은 끝내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은 죽었어요. 그 위에도 다윗이 죄를 지면 죄의 대가를 그는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항상 살리셨어요. 죽음의 위기에서 생명을 얻게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고백이 뭐예요? 감사해요. 그게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제 핸드폰, 저기서 지금 나를 찍고 있는 지금 핸드폰이요. 6개월 된 저 핸드폰이 죽을 뻔했습니다. 김성수님 사셨던 핸드폰, 지금 만약에 죽을 뻔했다고 생각해보세요. 2,700불이면 얼마나 했죠? 제 핸드폰이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실수로 길바닥에 흘렸습니다. 어디 있는지 찾지는 못했습니다. 차가 몇 대가 지나다녔습니다. 근데 15분 만에 제가 찾았습니다. 제가 첫 번에 어떤 말이 나왔을까요? 무슨 말이 나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를 보냈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안 그래요? 재수 기를 쳐졌네. 생활나 살 수 있었는데 이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건 이거죠. 이게 간 거죠. 이게. 모든 사람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핸드폰이 죽다 살았잖아요. 할렐루야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도 우리가 죽을 위기에서 어려움 위기에서 암에서 아픔에서 생명을 살며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런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드리는 게 찬양이고 그렇게 드리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 우리가 항상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들 가운데서. 어떤 거냐면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생겨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잖아요. 그러면 사랑할 줄 알아요. 그 전에는 사랑만 받는 것만 익숙한데 사랑할 줄 알아요. 그리고 mercy라는 단어를 알게 돼요. have mercy. 자비요. 여러분 자비라는 단어가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아주 어려운 단어입니다.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그게 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한번 해볼 거예요. 사랑이 뭔데요? 유행가에서 나오는 사랑 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한 곡을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이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유해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두지 않고
사랑과 사랑이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에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든든히 있다고 그러고 내일을 위해서 소망이 있다고 그러면서 오늘의 사랑이 없으면요, 여러분요, 마른 멸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너무 중요해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랑이 있으면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 줄 수 없어요. 아무리 공식으로 갖다 풀어도 안 돼요. 혹시 모르겠어요. 돈을 뭐 100만 불 준다 그랬으면 용서하는 건 될래나 모르겠어요. 그건 대가성이죠. 진짜 용서가 아니죠. 여러분, 사랑은 이런 일이 있어져요. 심지어는요, 인내할 수 있게 돼요. 사랑을 알면, 여러분 연애해 보셨잖아요. 배우자를 위해서 엄청나게 인내해 줄 수 있는 거, 그 사랑하면 돼요. 사랑이 식으니까 지금 다들 이따 없이 못 참죠. 열망이 받고 그냥 그때 초심으로 돌아가시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용서와 인내심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보세요. 주위에서 사람들 관계가 좋아요. 주로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관계도 안 좋아요. 그게 그래 공식과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있는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때 진짜 비로소 양적으로 영적으로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인 거예요. 저는 주님께 간절히 소원하는 바가 그겁니다. 이런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선한이웃교회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앞에 점차적으로 말했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계셔요? 여러분은 죄를 죄 가운데 거하신 분이세요? 죄를 용서받으신 분이세요? 아니면 죄를 용서받아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서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세요? 이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여러분은 사랑하고 계셔요. 여러분은 어디에 계셔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설교 마치면서 5절 말씀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다윗이 주님께 찬양하면서 고백했던 건데, 저 문구에다가 가로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좋은 것으로 창범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니 창범이가 독수리처럼 새롭고 힘이 넘칩니다. 다시 한 번만, 여러분, 입술에 선포하고 고백은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믿고 하시면 여러분 어떤 담대하게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좋은 것으로 창범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니 창범이가 독수리처럼 새롭고 힘이 넘칩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과 저도 이런 고백과 찬양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런 찬양들이 지속적으로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러한